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부터 우리 6월 한 달 동안 우리 주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 전하라고 하셔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고 또 우리 가정에게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게도 그렇고 지금 이 나라에게도 그렇고 지금 기도가 가장 필요한 때이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말씀 전하면서 좀 갈망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에 주님의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기도로 사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 그러면서 매 주마다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을 성경에서 한 사람씩 주님이 이렇게 정하신 사람을 따라서 그 사람이 기도한 대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히스기야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은 선한 목적에 있을 때도 제가 이렇게 금요성령 때도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금요성령 집회 때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난 한 주간 히스기야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또 한 번을 또 말씀을 전하는 마음을 주어서 순종하는 거고요. 여러분 히스기야 기도는 저에게 좀 특별히 좀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좀 큰 어려움을 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가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딴에는 정말 부르짖어 마음 다해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 응답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저에게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어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응답이 지금 안 된 게 아니고 지금 뭔가 내 기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주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근심하는 거죠.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그래서 그때 주님 제 기도가 무엇이 문제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생각나게 하셨고 히스기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 기도의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제 기도를 맞추면서 그대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기도를 곧바로 놀랍게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히스기야의 기도는 저의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기도의 기준이 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히스기야처럼 그대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하면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또 열왕기 20장 5절에도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들었다는 말이 이 원어로 보면 정확히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도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히스기야처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셔서 일하셔서 역사하심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여러분 실제로 기도하니까요. 열왕기 19장에 보면 유다를 공격하는 아수르 18만 5천 명을 히스기야의 기도로 하나님이 이 아수르의 모든 군사들을 하나님이 친히 다 물리쳐 주시고요. 또 열왕기 20장에 보면 죽을 병이 히스기야가 걸리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십니다. 히스기야는 자식 개인을 위한 기도이든 나라를 위한 기도이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 개인도 지금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 지금 절실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나도 살고 이 나라도 살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여러분 잘 배우시고 그대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히스기야 기도를 마음속에 늘 기억하시고 그대로 기도하셔서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내가 히스기야처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신 것을 경험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는 여러분들 먼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인 것이 있어요.
기도하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가 그것이 여러분 먼저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잘하는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넣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예수님의 여러분 동생이죠. 야고보 사도 기도의 능력의 사람이 자기의 기도의 비결을 풀어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역사하는 힘이 큰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일하신다는 거.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 파워풀, 강력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의인의 간구라는 말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기도하는 나 자신이 의인이 될 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이 말씀 바로 앞에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요? 주님과 나 사이가 바른 관계관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누구시죠? 왕이시고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에게 늘 어떤 상태로 있어야 돼요? 나는 항상 주님께 내 마음의 생각, 말과 행동이 순종하는 상태에 있을 때 주님과 나의 관계가 바른 관계관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마음으로도 생각으로 죄짓고 말로도 죄짓고 행동으로 죄지을 때 있잖아요. 불순종할 때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내 마음의 생각, 말과 행동을 보신다고 늘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의 생각, 말, 행동으로 지은 불순종한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지금 주님과 나 사이가 순종의 관계로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의인의 기도고, 하나님은 그런 의인의 간구를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로 여러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도 똑같습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6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면 따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나를 보신다고 생각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특별히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9장에서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 20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난날 제가 주님 보시기에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주님 말씀에 행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페이버의 은혜 기억하시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불순종한 죄가 있으면 늘 매순간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고, 그래서 늘 주님과 나 사이가 순종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순종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여러분 똑같이 우리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를 먼저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지금 우리 앞에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 안에도 계시고 지금 우리 앞에도 계시고 육신의 눈으로만 보이지 않을 뿐 영의 눈으로 보면 지금 저 여러분 앞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과 나 사이에 불순종한 죄,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 돌이키지 않고 있는 죄, 마음으로 여전히 품고 있는 죄,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다 씻겨지고 주 앞에 순종의 관계가 되므로 저 여러분이 의인의 관계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커요. 여러분 성경은요, 주님을 보이는 문처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시편 145편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기도 사역을 2년 동안 맡았던 적이 있는데, 제가 기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진리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제가 기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선한 목자기 위해서 기도에 있어서는 여러분 내놓으라 할 만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화요 중보기도 때 200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이 기도자들, 그들과 함께 동역을 했고요. 제가 기도 사역하면서 각 팀들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하는 분들은 여러분 선한 목자기를 너무도 귀하게 세워가는 보물 같은 분들인데, 근데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기도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도 그렇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를 끝나고 나서 여러분 335 모일 때는 그렇게 남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 어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남의 말은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이 허물을 들춰내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들춰내고 그 사람은 왜 그러냐 하면서 그렇게 남의 말 하는 분들이 기도하는 분들 중에 너무도 많은 겁니다.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나고요. 서로 상처를 주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기도 생활하면서 노래를 불렀던 것이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도 성도들을 남의 말하지 않고 사랑만 하겠다고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의인의 간구가 되셔야 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제발 남의 말하지 마십시오. 남의 말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만 말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노래를 불렀어요. 한 번에 여러분들 유기서 목사님이 그 선한 목자에게 여러분들 중보 기도자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유 목사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금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하신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에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한 입으로는 기도하면서 또 다른 입으로는 사랑하지 않고 남의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우리 포도나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도 물론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의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에게 한 여자 성도님이 찾아왔는데 이분은 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교장 선생님입니다. 근데 그 성도님이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헛수고고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이 목사님이 이 성도님에게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이 성도님이 여러분들 병이 낫지 않고 계속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마음이 어렵고 이 성도님도 마음도 어렵고,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한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 성도를 먼저 치유부터 기도하지 말고 그가 10년 전 이혼한 남편을 무섭게 증오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목사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을 불렀더니 그 성도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10년 전에 이혼한 남편을 너무도 미워하고 마음속에 증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성도님에게, 성도님이 그 남편을 그렇게 증오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 증오가 당시 성도님을 파괴하고 뼈를 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절염이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관절염 치료받기 원한다면 먼저 성도님의 남편을 사랑하지 못한 자 회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십시오. 그때 이 성도님이 항변합니다. 그런 목사님 아닙니다. 그는 나에게 너무도 못할 짓을 했습니다. 저와 결혼 생활 동안 그런 직장을 가진 적이 없고 제가 번 모든 수입을 다 낭비하고 저의 삶을 망쳐놓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떠나보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성도님이 말했대요. 성도님, 그 남편 성도님을 위해서, 남편이 아니라 성도님을 위해서입니다. 성도님 안에 치유자이신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의 그 치료의 권능이 성도님이 흘러가야 되는데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증오라는 그 죄가 성도님 주님의 치유의 권능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했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때 이 성도님이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이를 갈더래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니까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이분이 여러분 눈물이 터지면서 하나님이 이분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이분이 여러분 관절염 여러분 치유를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가 있다면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의 기도가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기도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님 앞에 불순종한 자가 있다면 다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에 서 있어서 주님 앞에 의인되어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히스기야에 대해서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세 번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왕 가운데에서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6절도 좀 보일 수 있나요? 6절입니다.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 아까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과 함께 뭐가 나오냐면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께만 매달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오직 주님께만 매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아수르 사네립 왕이 여러분들 유다 나라를 침략해 올 때 히스기야가 사네립 왕에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철수만 해 주십시오. 당신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드리겠습니다 하고 사네립 왕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네립 왕이 엄청난 금과 은을 히스기야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왕궁과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쓸어가지고 여러분 사네립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네립 왕이 여러분 물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열왕기하 1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아시리아 왕은 다르단과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서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어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였다. 여러분 결국엔 아시리아 왕이 배반하고 결국엔 히스기야를 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문제가 뭐죠? 사네립 왕이라는 사람을 의지했고요, 자기가 가진 은과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뭐예요? 뼈아픈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18장이 그렇게 끝나고 나서 19장에서 다시 아수르가 이제는 완전히 유다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온 군사들 18만 5천 명을 여러분 데리고 침략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여러분 어떤 상태로 여러분 기도하냐면요, 이제는 앞서서 여러분 사네립 왕을 의지해 봤거든요. 사람에게 실망해 봤거든요. 히스기야 이제 누구밖에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방법으로 해결해 봤거든요. 안 됐거든요. 이제는 뭡니까? 오직 기도로 나가게 됩니다. 히스기야 오늘 말씀은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러분 14절에서 지금 히스기야가 사네립 왕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유다 나라를 비방하고 히스기야 왕을 비방하면서 너희 나라 곧 침략 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져가는데 히스기야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요? 이미 사네립 왕을 의지해 봤는데 실망했어요. 이 히스기야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에. 그리고 전에는 은과 금을 가지고 사네립 왕의 마음을 살려고 그랬지만 자기 방법 안 됐습니다. 이제는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는 여러분들 이제 뭐예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자기 방법 내려놓고 오직 기도에 모든 것이 걸린 것처럼 기도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요? 오늘 말씀에 20절에 하나님이 내게 기도한 것을 내게 들었느라 말씀하시면서 아수르 여러분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직접 사자들 보내서 다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 사네립 왕이 자기 아들들에서 암살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여러분 진리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여러분들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는 그 사네립 왕의 편지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 제목으로 삼았듯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는 문제는 없고 기도 제목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 말에서 난 문제가 많아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아요, 문제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 제목 가져갈 때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나의 방법 내려놓고 오직 기도에 이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마음으로 기도의 모든 것인 걸린 것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이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세군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 하나님께 여러분 너무도 귀하게 쓰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라는 여러분 그 글에서
자기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거의 응답받지 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기도 응답 비결이 뭐냐? 자기는 기도에 생사가 걸린 것처럼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오늘 이 기도로 말미암아 나의 문제들은 기도 제목들은 풀어진다면서 정말 기도의 모든 것을 걸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많은 청년들을 목회한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 청년들을 많이 목회하다 보니까 한 가지 좀 깨닫게 된 여러분 그 사실이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 얼굴이 이쁜 여자분들은 결혼하면 의외로 불행한 경우를 많이 본대요. 그리고 여러분들 의외로 여러분 또 얼굴이 못생기신 분들이 여러분들 결혼을 하잖아요. 여러분 너무도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는 것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실제로 청년들을 목양하면서 결혼하면서 왜 그러냐면 얼굴이 이쁘신 분들은 일단은 여러분 얼굴 여러분 그 받쳐주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여러분들 오로지 외모를 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 남자들이 여러분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이쁘신 분들이 뭐예요? 자매들이 결혼할 때 충분한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기보다 남자들이 여러분 본인한테 따라오니까 여러분 그냥 기도를 충분히 안 한 건데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결혼할 때 너무도 불행한 경우들 보는데 여러분들 얼굴이 못생기신 분들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기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표현으로. 제 말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 표현으로.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에 정말 모든 걸 거니까 기도를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결혼을 축복해주고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설교를 실제로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당신이 청년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청년 때 교회에 얼굴이 너무도 이쁜 누나 한 명이 있었고 얼굴이 너무도 못생긴 누나가 한 명이 있었대요. 먼저 얼굴이 이쁜 누나는 학벌도 좋아요. 얼굴도 이뻐요. 집안 배경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누나가 별로 아실 것이 없으니까 신앙생활하지만 기도를 별로 안 해요. 기도의 자리도 거의 안 와요. 그러다가 여러분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여러분 사람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신혼여행 가서 여러분 곧바로 이혼을 했어요. 왜냐면 그 신랑 된 그 사람이 이분에게 치명적인 어떤 거짓말을 해가지고 여러분 결국에 그것이 드러나면서 그냥 신혼여행 가자마자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또 한 명의 누나가 있어요. 얼굴이 너무너무 못생긴. 이 누나가 얼굴이 얼마나 못생겼냐면 이 목사님이 당신 그 친구들이랑 그 누나 앞에서 그 누나 얼굴을 얼마나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는지 참기 대회를 했대요. 그러다가 다들 그 누나 얼굴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내가 이러다가 못 살겠다고 여러분들 그랬다 할 정도로 얼굴이 너무너무 못생겼대요. 근데 여러분 이 누나가 잘하는 거가 두 가지가 있었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람이었대요. 기도의 자리 늘 있고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대요. 또 하나 이분이 교회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대요. 특별히 식당 봉사, 청소 봉사를 잘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기도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이 누나는 믿음이 좋은 누나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교회 어느 날 한 남자 청년이 여러분 새로 왔는데 믿음이 너무 귀한 남자 청년인데 얼굴도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인류대 법대를 다니고 있고요. 거기다 노래까지 잘해요. 여러분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나타나긴 합니다만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면 주변에 여자 청년들이 몰려 들어오는 겁니다. 와. 그리고 여러분들 뭐요? 이분이 여러분들 등장하면 여자 청년들이 수다를 떨다가도 이 남자 청년이 딱 나타나면 갑자기 대화 주제가 바뀌어요. 여러분들 큐티한 이야기, 뭐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준 이야기, 이 오빠한테 잘 보려고. 그러니까 1등 신랑감이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놀란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 남자 청년이 여러분이 얼굴이 못생긴 누나에게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교회에서 그 놀래가지고 장로님들이 말쓰다 해가지고 장로님들이 재직회를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그 누나가 그 남자 청년이 프로포즈를 거절했대요. 와 여러분들 더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 남자 청년은 정말 배우자에게 뭐가 중요한지를 알았나 봐요. 외모가 아니라 기도지. 아내의 기도로 남편은 세워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 누나에게 끝까지 프로포즈를 했고 그 얼굴 못생긴 누나가 받아줬고 그래서 여러분 결혼했고 겨우 이 아내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이 남자 청년 여러분 사법고지도 패스하면서 너무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가정도 행복하게 되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 내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재능이 많고 배경이 좋아도요 기도 안 하고 기도 약하면 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약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나에게는 기도가 모든 거야 하면서 기도에 모든 것을 거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는 엄영이라는 책을 쓰신 김두식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김두식 목사님은 전도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저도 이분에게 책을 통해서 전도를 많이 배웠는데, 이분이 전도는 엄영이라는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목사님의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만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늘 목사님 마음에 아버지를 전도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제는 아버님 돌아가셨으니까 어쩔 수 없고 홀로 계신 어머니가 계신데, 이 어머니도 자기가 너무도 사랑하는 어머니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에게 이 목사님이 전도를 한 겁니다. 어머니,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얘야, 그러면 네 예수님 믿지 않은 너희 아버지, 네 아버지는 그래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갔겠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질문에 안타깝지만 네라고 말하니까 이 어머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나 예수 안 믿으란다 이러는 거예요. 아, 어머니 왜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대도요. 네 아버지가 지옥에 가 계신데 내가 네 아버지 지옥 가서 뒷바라지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나는 예수님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전도할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네 아버지 지옥 갔다면 내가 뒷바라지 해줘야 되겠다면, 예수님 믿는 거 그냥 오직 거저, 이제는 말을 해도 전혀 소용이 없어요. 김두식 목사님, 여러분, 이때 이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기도에 목숨 걸기 시작합니다. 1991년 이 목사님이 매년 1월 때 20일 차례 기도를 했는데, 그때 1991년도에 오직 기도 제목을 한 가지로 정했대요. 내 어머니의 영혼 구원.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정말 기도에 모든 것이 걸린 것처럼 이미 본인이 말해봤거든요. 어머니에게 전혀 말이 안 들어가니까 기도만 한 겁니다. 기도만.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10일째 되는 날 자꾸 여러분들 그 어머님 집에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집에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 함께 살고 있는 조카들이 이 전화를 받고 이 목사님에게 목사님의 어머님에게 큰일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어머니가 어떤 일이 생겼냐 하니까 이 조카들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할머니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싶으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었대요. 여러분들, 우리들 가족 구원 있잖아요. 물론 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더 이상 말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가 답이다 생각하고 기도를 드릴 때 우리 가족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게 뭐냐면, 지금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들 기도할 때 뭐부터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이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앞에서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쉽게 세번역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아무리 지금 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그 당시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은 아수르의 사네리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알았습니다. 사네리 왕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진정 이 우주 만물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수르 왕도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아수르 이 왕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거고, 오직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아무리 내 앞에 절박하고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먼저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당장 내게 있는 문제만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보다도 크시고, 이 문제는 주님 손에 있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이 문제의 답도 주님께 달려있고 그 주님은 왕이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안에 뭐요? 믿음이 생겨지게 되고 강력한 믿음의 기도가 되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역사님이 큰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유정호 사모님이 쓰신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고 있어서 행복하다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사모님이 쓰신 글을 좀 그대로 읽어드리죠. 사모님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 그 경기의 대진표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소년 다윗과 골리앗 장군이 있으면 누가 봐도 다윗이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 장군이 있으면 누가 봐도 골리앗이 집니다. 모세도 그 경기의 대진표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양치기 모세와 애굽의 바로왕이 있으면 누가 봐도 모세가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바로왕이 있으면 누가 봐도 바로왕이 집니다. 그러면서 사모님은 자신의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 이름을 빼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유정옥과 말기암이 싸면 누가 봐도 유정옥이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기암이 싸면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집니다. 사모님은 자신의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자기 이름은 빼고 자기와 함께 계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나아갔을 때 모든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믿음이 임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한 그 기도는 여러분 능력이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비로소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눈을 떠서 보세요 하면서 이제 우리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드디어 기도 제목을 고백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알 것은 뭐냐면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풀어주세요, 응답해 주겠어요, 언제 해결해 주실 거요, 여기서 기도가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끝이 어떻게 끝나요?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시작.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래서 천하 만국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의 마음에는 내 간절한 기도 제목도 물론 응답되지만 더 중요한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뭐요? 이 일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열왕기하 19장 3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여 구원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아니라 내게는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의 마지막 끝이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단순히 부흥되게 해주세요, 많은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부흥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미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희 넷째 아들 하영이가 5살 때 언어장애 진단받고 여러분들 병원 의사에서 이 아이는 말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한 번은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때 갑자기 잠을 자다가 하영이가 여러분 평생 말을 못할까봐 너무도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자다가 벌떡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너무 두려면 잠 못 자잖아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너무도 마음이 두렵고 아픈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향해서 내게 있는 이거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주는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담대히 말하잖아요. 베드로에게는 그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장애보다 내게는 예수가 더 크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하영이의 언어장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너에게는 예수보다 크지 않다. 너에게는 예수로 하영이의 언어장애 풀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생각나게 하신 건 하영이의 이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제 아내가 지은 이름인데
하영이가 단순히 말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영이가 언어가 풀려져서 목사가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여러분들 저기 뒤에 우리 지금 하영이 마침 또 보이긴 하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하영이가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목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지금 말 잘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말을 잘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늘 하영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영이의 언어가 풀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늘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한 번에 저는 이것을 적용할 일이 있었습니다. 하영이가 유치원 입학식을 하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장애인들과 일반 아이들이 다 같이 통합교육을 합니다. 아이들이 다 같이 나와서 7살 때 자기 꿈을 다 이야기하는데 하영이만 앞에 나와서 자기 꿈을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하영이는 꿈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여러분 꿈을 말할 정도로 문장을 말하지도 못했는데 하영이가 쭈삐쭈삐 있는 걸 보면서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사실은 고개를 숙이며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하영이의 장애가 풀어져서 우리 하영이가 자기의 꿈을 말하게 하시고 목사로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여러분 사실 정말 울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저희 아이들이 선화목장의 사랑호를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 가서 아이들과 노는데 여러분 갑자기 하영이가 마이크를 딱 붙잡더니 강대상 앞에 나가더니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화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저는 지금도 하영이 아직 온전히 풀려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이 열렸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돼야 돼요? 지금 저처럼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그때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문이 열려져서 목사가 되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도 기도에 다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펄전 목사님이 섬겼던 메트로폴리탄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왕자라고 아시죠? 이 목사님이 섬겼던 메트로폴리탄 교회가 영국에서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성도들로 물론 2만 명이기도 하지만 예배 때 주님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고 영국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너무도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사람들이 와서 이 교회 부흥의 비결은 뭐고 목사님의 그 설교의 기름 부심의 비결은 뭐냐고 말할 때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 교회 아래층으로 데려갑니다. 그는 교회 그 아래층에 그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300명의 기도 용사들이 있는 거예요. 저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영적 발전소입니다. 제 설교에 기름 부음이 있는 것도 저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메트로폴리탄 교회가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어떤 한 목사님이 영국을 방문했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를 꼭 너무도 가고 싶었대요. 갔더니 예배당은 있습니다. 의뢰아래 큽니다. 근데 성도들이 여러분 모인 수가 너무도 적고요. 찬양하는데도 여러분 힘이 없고 은혜가 없고 말씀도 힘이 없고 성도들이 무기력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그 예배당에서 여러분 너무도 안타까워서 우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를 내려놓으시고 나서 제일 먼저 뭐가 없어지면 기도의 운동이 없어진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흩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불이 꺼지니까 여러분들 그 교회는 여러분 이제는 역사성에 부응했던 한 교회로만 남을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포도나무 교회를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여러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기쁜 일도 있지만 문제들을 여러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교회에 생기는 문제들을 너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 찾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기도의 모든 것인 것처럼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지난 주일날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세요. 생수의 강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강이 되어 기도의 모든 것이 것처럼 기도할 때 너와 성도들이 먼저 너 왕정원 목사부터 성도들 기도 안 한다고 그러지도 말고 너부터 먼저 기도의 강이 되어 나만 바라보고 기도의 모든 것이 걸린 것처럼 기도하라. 그러면 성도들과 그렇게 기도하게 할 것이고 반드시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교회의 모든 문제는 기도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요? 생수의 강, 부흥. 그래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 기도의 강이 되는 거. 저 여러분들 모두 다 기도의 모든 것인 것처럼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저 자신부터 여러분들 기도의 절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왕정호 목사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의 모든 것이 걸린 것처럼 기도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을 만큼 기도의 절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스펄전 목사님 말씀한 대로 왕정원 목사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기도의 모든 것이 걸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번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히스기야가 자기의 문제를 편지를 하나님께 펴놓고 나간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러겠습니다. 내게 있는 기도 제목 하나를 정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 제목 하나를 이 시간 정하십시오. 그 시간 지금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펼쳐놓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가지입니다. 먼저 내가 의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나 사이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예수님의 볼로 이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 그리고 오직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내 맘은 내려놓고 기도로 나아가오니 주여 나의 기도를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